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어디까지 어떻게 논해야 될지 제가 이제 오늘 관건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 물은 일단 우리가 이 물이 무엇인가, 왜 오늘 이 물에 헤엄에 들어갈 물까지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목마른 인생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죠.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6이 가로봐도 이 인생이 날마다 고달픈 거예요. 돈도 없고 날마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 죄인으로 자꾸자꾸 낙인만 찍히다 보니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타서 사람을 피하고 그런 시간을 타서 물길로 나왔던 그런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로 찾아가세요. 우물가로 가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 처음에는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정말 예수님하고 엉뚱한 동문서답하는 이제 답변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목마른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하는 말이, 나 그 물 나 좀 주세요. 그럼 나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보시는 목마른 인생은 불쌍하고 죄인이고 돈 없고 아프고 도와줄 자 없고 들어가도 나가도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도대체 모든 사막에 물 빠져버린 사막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내가 이래 살아 뭐 하나. 자, 이사야 선지는 거의 이 목마른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물 빠진 사막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물이 들어가니까 냇물이 되어지고 강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부들이 날 것이고 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부들이 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 이제 이 메마른 땅에 누가 있어요? 시랑이, 승냥이가, 늑대과 이런 것들이 앉아서 괴롭히거든요. 근데 얘들이 떠나갈 것이고 그래요. 물이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물과 목마른 인생은 날마다 고통스럽고 이래도 저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우리 인생이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날마다 부족해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주님을 모르는 인생은 여러분,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그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잘못 써요. 죄악에 써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교만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잘못 살아요.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돈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시기를, 자, 다 나오라, 오라, 그리고 물로 나오라, 값없이 와서 물을 사 먹어라, 신령한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제 이쯤 되면 목마른 인생이 무엇이며 여기에 어떤 물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물은 무엇을 말하는지 대충 감이 잡히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령의 체험도 못했고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살아요. 말씀이 여러분 전혀 말씀화가 되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들어가지 못해요. 듣고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종교심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갔다 왔으니까 막연히 될 것이다. 안 가면 불안하고 갔다 오면 뭐가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삶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생각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애타게 우리한테 사정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예레미야 8장을 가니까요. 공중의 학도 돌아갈 시기를 알고 돌아오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은 돌아올 줄 모르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당만 밟고 가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놀라운 이 말씀에 우리를 살리는 물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내 삶도 적시지 못하고 내 삶에 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 심령에 들어갈 때 삶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돌아오라. 왔어요. 온 백성들에게 들으라. 끊임없이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나중에는 우리 예수님 계실 때,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도 가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 번째가 뭡니까? 지켜라. 알게만 하면 뭐 하겠느냐. 지켜라. 이게 큰 틀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야 하고, 돌아왔음에도 귀가 없단 말이에요. 귀가 열려야 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문고리 넣고 나가도 말씀화가 되어져야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성경은 여러분 다 이렇게 자연 만물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그랬어요. 나는 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간다라고 말해요. 골로새 1장 13절에 가면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를 해요. 흑암의 권세, 어둠, 죄, 사단의 나라, 거기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을 때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흑암의 나라에 갇혀 있을 때 마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갖다 줍니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갖다 줘요. 왜 나는 안 돼? 너 믿어도 안 되는 거잖아. 기도해봐도 별거 없어. 안 되잖아. 자꾸 비관적인 생각을 갖다. 너 믿는데 왜 안 돼? 믿긴 뭘 믿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물은 어디서 나는 물입니까? 어디서 나는 물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를 주의 종이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본질을 훼손을 시켜갖고 자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갖다 자기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 성도 못 살아요. 인본주의로 꿰다 맞추고, 응?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저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예? 자, 예레미야 23장을 가니까 말씀을 함부로 적용하는 그런 이제 제사장들이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말씀을 도둑질한다고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어야 되겠고, 들어야 되겠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예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말도 안 되는 자기 체험도 안 되는 간증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가 요새 제 능력의 기도 손명숙 TV 어제 그저께도 가서 10개 찍고 왔어요. 저는요 제가 듣고 보고 체험했던 거 우리 권사님 치유받은 거 다 제가 체험했던 거를 간증을 하지 절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거 남의 간증 주워다가 못해요. 남의 영성 빌려다가 남의 거 도둑질하다 못해요. 많은 것을 사단의 역사를 봤고 들었고 치료 역사가 일어났고 이 삶에서 역사하는 얼마나 많은 해방하는 것들을 이제 그게 눈이 열려서 보고 듣고 그 사단을 잡았을 때에 그 사람의 환경이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 우리 권사님들 치료 다 받았잖아요. 예? 걷지도 못했었는데 이제 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왜곡을 시키고 본질을 훼손을 시키면 목회자한테도 안 좋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씀 들어갈 때는 목소리가 커지고 점점 소리치고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인데 40년, 5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왜 자녀가 엉망진창이고 본인들이 엉망진창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전화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해요. 그냥 막연히 기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답답해요. 자, 오늘 시간에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검. 칼인데 이 칼이 한 날만 서 있는 게 좌우의 날이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고 이제 불과 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잘못된 거죠. 나무를 하고 에레미야 선지가 그렇게 말씀해서 내 백성은 나무요 말씀이 불이라고 그랬거든요. 잘못된 것들은 태워버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이 들어가니까 깨달아야 되거든요. 죄를 버려야 되고. 자, 가장 먼저 죄가 찔림을 받아야 돼요. 혼과 영과 욕이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 3분서를 가지고 다 쪼개겠다는 거예요. 쪼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죄가 살에 박혔다. 죄가 뼈에 박혔다. 이걸 빼달라고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아는데 달달달달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전혀 변화가 안 돼요. 여전히 목소리가 거칠고 교만하고 독선과 이기 속에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직분자들.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앉을 때 십자가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정말 생명수를 내 입에 담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말씀 내가 먼저 처리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나갈 때에 내가 이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가.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는 우린 중매쟁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전 문지마에서 나가는 말씀 생명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책망을 받아요. 예수님한테. 너는 유대인의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뭐랍니까? 목사면 뭐라고 장로면 뭐라고 권사면 뭐랍니까 여러분. 세월의 연조 모태신앙 자랑하면 뭐랍니까. 생수가 다 빠져버리고 없는데 생수가 들어가야
성전에서 내려오는 이 생명수를 먹어야 살아요. 그러더니 니고데모한테 네가 유대인의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느냐? 책망이잖아요.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지옥 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죠? 그러면서 자,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배 이야기를 해요. 예배 이야기.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놀이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연예인 불러다가 뭐 여기서 우리가 춤추고 그냥 옛날 이상한 예화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정말 그런 시간을 다 보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깔깔거리고 재미있거든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바로 돌아가면 이 영혼이 목마른 인생들이 한숨 나오고 탄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호세아 6장 35절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른 인생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 풍요로우세요. 가난에서 벗어나십시오.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괴로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한숨 탄식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파서 날마다 병원에 다 갖다 물질 버리고 그게 오래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행복하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래 살 수 있어야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인생들이 마약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니나로 부르고 죄에 빠지면 그 인생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걸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목마름에서 탈피하려고. 자, 돈. 돈을 위해서는 영혼도 팔아버리고 돈을 위해서는 양심도 팔아버리고 돈을 위해서는 사람 목숨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요즘 우리가 심각하게 뉴스 보셔야 됩니다. 마약이 지금요 하수도를 검사하니까 마약 성분이 다 나온대요. 뭘 말합니까 지금? 음성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고 지금 숨겨져 있는 우리가 음란이라든가 상상을 못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인신 매매라든가 성매매라든가 목마른 인생이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목이 말라요. 우리 6으로 한번 가볼게요. 6으로. 날이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여러분, 자, 뜨거울 때 우리가 어때요? 시원한 물 찾죠? 그래서 뭘 찾아요? 달콤한 탄산수를 시원하게 해서 마시면 굉장히 시원하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목이 더 말라진대. 이 목마름을 이제 탈피할 수 있는 것은 목마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건 따뜻한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열치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이 왜 우선 기분 좋고 이런 걸 쫓아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이제 목마른 인생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여자 만나가지고 예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의 길을 방향을 잡아주는 줄 믿습니다.
자, 강단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 죽은 영혼이 희석되어 있던 더러운 것들과 희석되었던 모든 것들이 여기서 맑아지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손 넣고 살았고,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을요, 시리즈로 한 3주 나갈 겁니다. 오늘은 물이 무엇인지, 우리 목마른 인생은 도대체 뭘 말하는지, 이 물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 물을 먹었을 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바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게 이제 원으로 나갈 거예요. 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물을,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이 들어갈 때 검이 되고 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안에 죄를 찌르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양심,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죄들을 찌르고 들어올 때,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 안 되겠다. 이게 돼야 되면서 이게 칼이 들어와서 이것을 이제 발려내야 되거든요. 근데 귓전으로 흘러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1장을 가서 보면 천사들이 와서 손에다가 갈대를 들고 성전을 재고 있어요. 뭘 재냐면 성전 문 뜰밖에 뜰에 있는 사람들을 재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저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 재지 마라. 실컷 졸 두고 가시고 성전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그냥 가시면 천사들이 와서 이걸 금갈대를 갖고 와서 잴 때 보지를 않아요. 재지를 않아요. 어디 있는 사람만 잰다고요? 성전 뜰 안에, 아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놔둬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전 뜰에 있던 사람들,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손가락질 받아. 너는 왜 예수 믿는 게 그 모양으로 살아?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맨날 저놈감에서 빚지고 이방인들하고 손잡고 이렇게 저렇게 계약 맺고 그래 놓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재판 걸리고 이러고 저러고 시끄럽고 심령이 괴롭고 죽을 지경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놔둬버려라. 계산하지 말아라.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오늘 잠깐 간증을 할까 해요.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우상을 섬겼고 예수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 때문에 봉천동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잠깐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까 찬양처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백기온, 왜 너는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그런 찬양,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양에 있는 그 가사 그대로 그날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이제 때였고 젊었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또 이제 세상 이치로 제가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바보같이 살지 말아야지. 예. 전 좀 이해 안 가는 게 발전 없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도전 정신 없는 사람 이해 안 가요. 제가 그런 생각이 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물을 보고 무서워한다? 그럼 저 깊은 물에 가서 그 물을 내렸는데 왜 거기를 헤아려 못 보느냐? 그분 설교가 그랬어요. 그게 그날 쏙 들어왔어요. 쏙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육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영적인 세계는 모르니까 육적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내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가 하면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날마다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자,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교회를 옮겨서 예수 믿었잖아요. 믿는 날로부터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자, 얕은 물가에서 날마다 찰싹거리는 거 물 보고 나 이렇게 왜 그지같이 살아? 왜 바보같이 살아?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난 똑똑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나를 확 잡아버렸어. 예수 믿는 날로부터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몰라요. 말씀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그 직분 가지고 성가대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성가대를 하는 어느 날 나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그렇게 사모는 하는데 자 이제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혀 오는 거예요. 저는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매달렸어요. 더 매달려서 나도 무언가 증거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방언을 받던 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기쁨을 갖다 주는구나. 그래 내가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는 내가 지옥을 살았구나. 이때부터 이제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심령 천국이 뭔지 심령 지옥이 뭔지 이걸 알겠더라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더 기도를 했어요. 밤을 새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빨리 증거가 안 나타나요. 그랬을 때 밤을 새고 기도를 하고 돌아오면서 정말 하늘 쳐다보고 야속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집은 엉망진창으로 다 망해서 그런 입장에 있을 때 발에 걸리는 대야부터 차고 신발 걸리는 신발 찾던 그런 기억이 나요. 혈기는 안 죽었고 환경은 못 이기겠고. 자,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사막화된 이 심령과 이 환경을 자 말씀이 자꾸 들어가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말씀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정말 말씀을 알려고 했었고 들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일부러 저 옛날 그 성경을 한문 성경을 제가 일부러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모든 내용마다 그 다 기록을 하고 그래서 그걸 또 와서 또 한 번씩 보고 풀어가고 기도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방을 따라다닙니다. 하루에 7집 8집 신방 따라다니면서 저는 믿음이 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말씀이 어느 날부터 재미있기 시작해요.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할례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눈이 할례받기 시작하고 귀가 할례받기 시작하고 심령이 할례받아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불칼로 할례를 받아야 변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불칼로 귀를 할례받아야 되고 입술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모든 목이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빌립보서 4장 4절을 가면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넓은 마음이잖아요. 누구가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붙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문고리 놓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행동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예, 주께서 가까우시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 다른 것에 시간 다 보내버리고 잠자고 텔레비 보고 쓸데없는 거 붙잡고 다 세월 보내버리고 유튜브 붙잡고 세월 보내버리고 유튜브가 얼마나 사람 버리는 줄 아십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5절을 가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되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때에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새 마음을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은 줄 것입니다. 딱딱한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기심이 떨어져 나가요. 독선이 없어져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거 봐도 이 사람이 바로 이 새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먹은 사람이 귀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여기에서 차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1천처, 두 번째, 세 번째 제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 물이 발목에 차는 사람, 무릎에 차는 사람, 가슴에 차는 사람. 어디까지 차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까지 차야죠. 그때 떠올라요. 그래야만 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메마른 인생이야. 발목에 차는 인생 오죽하겠습니까? 네? 이 성전에서 나는 물은 살리는 물이요, 번성케 하는 물이요, 축복케 하는 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